성경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말을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두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알려진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존감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타이틀은 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 회복 훈련, 자존감 수업에서 오늘부터 자존감 있는 삶이라는 그런 이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를 또 오른손으로는 왼쪽 어깨를 이렇게 잡고 잡은 상태로 쓰다듬거나 다독이면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난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위로하고 또 격려하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루에 10분씩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말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고 또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가 위로해 주었지만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와서는 어디에서 우리가 제대로 위로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들 자기 생활하기 바쁘고 힘듭니다. 다른 사람 힘든 것까지 신경을 쓸 마음도 없고 힘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 자신 스스로라도 위로해야 우리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을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로가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믿고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나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기쁨 가운데 우리가 힘내어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주어진 현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한 가운데 장차 하나님의 징벌과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징벌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지를 못하고 저희는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징벌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은 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어진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할 때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는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이 땅을 황무지라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람이 살지 아니한 땅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은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버림받은 백성들이요, 또 버림받은 땅이요, 또 황무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징벌한 후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또 황무지가 아니라 헵시바라 사람들이 말할 것이고 뷸라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말입니다. 버림받은 여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수한 연합 가운데 되어진 그런 관계라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또한 저희로 하여금 회복시키시는 은총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라는 이 말은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이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새로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자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노래하는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당부하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징벌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징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황무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저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저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해서 고난은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주 버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미워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변함없이 저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오늘의 고난 속에서 바로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인생에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 세상이 나를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으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기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시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 가운데서도 약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희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요, 이런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날 동안 세상에 버림받은 인생들을 거두셨고 사랑하셨고 또 저희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오늘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또 나 스스로도 자존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되고 자존감 잃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생의 이름은 빌리 카터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놀라운 성공을 거뒀지만 동생인 빌리 카터는 그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성공은커녕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의 성공만큼이나 동생의 실패는 또 더 커 보였고 그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고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형이 대통령에 취임한 날 기자가 어머니인 릴리언 카터 여사가 그때 79세였는데
카터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인 릴리언 카터 여사의 대답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어느 아들을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연히 생각할 때에 대통령이 된 아들이 자랑스러우실 것이라는 그런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릴리언 카터 여사는 어느 아들을 얘기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내가 키운 자식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모두가 다 소중한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된 성공한 아들이나 계속해서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아들이건 모두가 다 부모에게는 다 사랑받는 아들이고 똑같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또 오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못났어도 내가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뒤처졌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오늘 힘든 형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나 스스로도 내가 용납이 안 되고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질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기뻐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존감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힘든 중에도 자존감 잃지 않고 삶의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오늘의 힘든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2절로 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드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총 속에서 저희가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오늘의 힘든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힘든 현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내 모습만 생각하면, 오늘의 초라한 내 모습만 생각하면 우리는 자존감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래가 있는 사람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보다도 내일 내 모습이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내 모습만 보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믿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장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 잃지 않고 우리가 용기 내어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장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만났던 현실은 그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만나서 이 고비 한 고비만 넘어가면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정작 만났던 내일은 요셉에게 더 힘든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내게 아름다운 장래가 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변함없이 자존감을 잃지 않습니다. 의젓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장래를 허락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공생애를 사실 때에 날마다 하루하루의 현실은 참으로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 같고 또 아무런 소득이 없는, 열매 없는 희생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일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의미 없는 일처럼 여겨질는지 몰라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장차 아름다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희생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장래가 약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오늘 힘든 현실에 주목하기보다는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700년대 후반 독일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7살 때에 그를 참으로 사랑 많이 해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인생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음악적 재능이 있었고 그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으로 피아노를 쳤고 또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28살 때에 그는 청각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를 입고 만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4년 동안 버텨봤지만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32살이 됐을 때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합니다. 유서를 썼습니다.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에 자신을 많이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때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썼던 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작곡에 몰두합니다. 많은 작품을 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에게 돌아온 것은 혹평이었습니다. 비난이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 대신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 음악은 후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내 음악 세계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은 이 작곡가의 음악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유명한 작곡가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악성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음악의 성자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찬사를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음악가의 반열에 올라섰고
오늘날 우리도 능히 기억하는 참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이 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힘든 현실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힘든 현실 속에 우리가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삶의 용기를 잃고 사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신 가운데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힘든 오늘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 잃지 않고 삶의 용기 잃지 않고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을 믿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변함없이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까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겠다고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이사야가 이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벌 속에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끝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장래가 우리에게 약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믿고 내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에 그가 만났던 현실은 힘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그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했을 때, 그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을 굳게 믿고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삽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힘들고 힘들어도 그럴수록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래를 그는 허락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육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열정과 기질이라는 책입니다. 20세기 전 세계의 심리학과 물리학, 그리고 그림과 음악, 시, 무용, 정치 분야에 창의성을 바탕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 7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피카소, 간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현실을 극복하고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 조사한 내용입니다. 가드너 박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용어를 창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0년 법칙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분야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0년 동안 한 우물을 팠고 연구했고 인내했을 때에 놀라운 업적을 이룬 인물들이 됐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면 열정이 있어야 하고 또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성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인내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합니다. 10년 동안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텨내는 사람이 결국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이 됐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년 법칙은 우리 신앙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듣고 지키어 인내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시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심지가 곧은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지 아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을 믿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16일 세월호 제9주기 날입니다. 국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학생들이 대부분인 304명의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날입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날이요, 잊어서도 안 되는 날이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 기억을 해야 할 4월의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금주 목요일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1981년부터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정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의 날이 제정이 된 겁니다. 장애인의 날을 4월로 정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완연한 봄의 기운 속에서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수는 2021년 현재 264만 5천여 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 국민의 5.3%가 장애인입니다. 이 가운데 후천적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전체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체장애를 입고 청각장애를 입고 혹은 언어장애를 또 시각장애를 그리고 발달장애의 어떤 지적장애를 입는 경우 뇌 병변을 통해서 또 장애를 입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편한 부분이 있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90%는 후천적으로 원치 않은 사고 때문에 장애를 입고 맙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장애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신앙 장애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장애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후천적인 여러 장애도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살아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신앙 장애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날 오행시 대회가 열렸습니다. 최고상인 금상은 홍남 홍성군 홍동중학교 3학년인 이재하군이 쓴 시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장차 나비가 될 애벌레는 인간들이 무관심한 사이에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꾼다라는 시입니다. 누구보다도 무거운 삶의 짐을 졌지만은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굳센 의지로 이 현실을 감당하고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는 감동 깊은 시입니다. 이것이 장애를 입은 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힘든 현실 때문에 어떤 경우 신앙 장애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든 현실을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힘든 현실만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의 이 고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장차 아름다운 내일을 주실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신앙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가운데에 복된 장래를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삶의 불편 때문에 혹시라도 신앙 장애를 입고 사는 나는 아닙니까? 내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또 너무 힘든 현실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은 같은 그런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자존감을 잃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삶의 용기조차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잊지 맙시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아름다운 장래 우리가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존감 잃지 않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도 능히 감당하고 나아갈 것을 다짐합시다. 주께서 함께 하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드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든 현실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스스로도 초라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뻐하시며 사랑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현실에 지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또 뜻하지 않은 여러 고난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 잃는 일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유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용기를 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승리를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 주를 향한 기도되게 하시며 찬송되게 하시며 승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